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절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식물은 배를 위하고 그대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해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십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상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마음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세계연합총회에 보면 진리연구위원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조직의 이름처럼 각종 진리의 문제를 의결하는 그런 조직인데요. 거기서 의결된 내용들은 우리가 성경의 바른 해석으로 받아들이고 또 진리로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 진리를 정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믿는 것은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이야기처럼 이 교회와 성령께서 함께 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이제 그 조직에서 의결한 그 의결집이 있습니다. 거기서 결정한 내용들이 수십 년간에 걸쳐서 누적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의결집이 있는데요. 근래 다루어진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유난히 눈에 띄게 이렇게 많은 것이 음행과 결혼에 관한 문제입니다. 근래 이런 문제들이 많이 다뤄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떤 총회라고 하든지 또 그 회의체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해보자 이렇게 발제를 하는데요. 미국 총회에서 이런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내려보자 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전에 교회를 떠났다가 이방 이성과 육체 관계가 발생하였는데 그 이후에 그가 회개하고 성령을 받았다면 이 사람은 주 안에서 신도와 결혼할 수 있는가? 이 문제입니다. 잘 들으셨습니까? 어떤 사람이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방인과 육체의 관계가 발생했습니다. 성관계를 말하죠. 그런데 그 후에 이 사람이 회개하고 성령을 받았다면 이 사람은 주 안에서 신도와 결혼할 수 있는가?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의결이 되었냐면 이제 몇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첫째는 그 사람이 만약에 기혼자라면 결혼한 사람이 나가서 이제 그런 일을 저질렀다면 그 사람은 간음죄를 지은 것이기 때문에 결혼할 수 없다. 이것이 답입니다. 두 번째는 미혼자인 경우에 실제로 미혼자가 만약에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가서 그런 일이 발생했다면 실제로 그들은 부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부부가 아니지만 그러나 그들이 부부가 되었기 때문에 타인과 결혼할 수 없다. 만약에 그 사람이 타인과 결혼한다면 그 즉시 간음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원래 들으면 이해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단서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이성이
이미 사망했다면 재혼이 가능합니다. 혹은 뭐 이미 다른 곳에 결혼했다면 재혼이 가능하지요. 혹은 제일 마지막에 이 조항이 좀 눈에 띄는데요. 만약에 그가 실종되었다면, 그러니까 찾을 수 없다면, 뭐 이렇게 뭐 옛날에는 알았지만 지금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뭐 찾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찾을 수 있다면 그 사람과 결혼해야 된다는 거예요. 찾을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찾을 때까지 찾는다. 예, 아니고요. 직무회의에서 개별 안건으로 처리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생각해 볼 점은 결혼은 진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결혼한다면 그것은 사생활 아닙니까? 내가 이 사람이랑 좋아서 결혼하겠다고 하는데 교회가 무슨 참견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결혼은 사생활의 문제를 넘어선 진리의 영역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도들은 간섭하지 마라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실종되었을 경우에 직무회의에서 개별 안건으로 처리한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그러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교회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성도의 그 결혼이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그것을 관리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연합총회에서 의결한 내용입니다. 결혼에 관해서는 이 이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문제가 있죠. 예를 들면 이혼의 문제, 또 이제 약혼한 사람, 곧 결혼할 사람과의 혼전 관계의 문제, 또 이 성관계의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실 교육이 필요하고 또 관리가 필요합니다. 보통 이런 문제는 잘 이야기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말 모릅니다. 이것이 어떤 문제인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는지 이걸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주의 깊게 읽으셨으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3번이나 뭐뭐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죠? 15절을 보시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다음 16절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 다음에 몇 절입니까? 19절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3번이나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잘 알지 못하면 사단에게 큰 회방거리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걸쳐서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죠. 그죠? 돌이키기 힘든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문제를 우리가 보고 또 배울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18절을 보시면 특별히 이 음행에 관련된 문제는 좀 특수한 면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8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이 음행의 죄가 다른 죄와는 다른 특별한 면이 있다라는 거죠. 어떤 점입니까? 다른 죄는 몸 밖에, 그러나 음행이라는 죄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이 음행을 마치 음식을 먹는 문제처럼 가볍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을 뭘 드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보통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싶을 때 먹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먹고 싶은 음식을 먹는 것처럼 그렇게 음행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문란한 그런 도시 안에서 사는 성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까지 답을 해야 되나?
좀 해도 너무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바울 사도는 아주 친절하게 성경을 가지고 이 어디서부터 문제가 되었는지 이것을 짚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안목이죠. 그냥 그러면 안 돼. 아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되나? 그런 말로 끝낼 것이 아니라 왜 저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지, 어디서 문제가 생겼는지 바울 사도는 이해하고 있고 그것을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마도 이 자리에는 고린도 성도와 같은 분이 뭐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이 원칙을 알아야 합니다. 또 이 시대에는 또 다른 문제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내가 이런 일을 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문제를 다스리는 자리에 내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지요. 자,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원칙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15절을 보시면 너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이다. 그 다음에 16절을 보면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이다 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18절을 보시면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한다 라는 것이고요. 19절을 보면 너희 몸은 성령의 전이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제시하고 있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무엇일까요? 18절에 있는 음행을 피하라, 이것이 결론이죠. 음행을 피하라. 그리고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략적인 내용인데요.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드렸는데, 자, 여기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몸이라는 단어이죠. 몸.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몸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 안에서 이 몸이 무엇인가를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몸이 다 있으시죠? 우리가 보통 이 몸이라는 것을 나의 영혼과 대비되는 어떤 물질적인 형체,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죠. 사람은 몸과 영혼으로 구분이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런데 또 성경을 보면 이 몸과 유사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육체라는 단어입니다. 육체. 몸하고 육체 뭐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뭐 하나의 이 육신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몸, 육체, 이것이 성경에는 구분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도 다른데요. 이 몸이라는 단어는 소마라고 되어 있고, 육체는 사르크스라고 해서 살덩어리, 살,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이 몸이나 육체는 같은 육체를 말하지만 좀 다릅니다. 다른 관점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비교해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 몸이 무엇인지를 좀 더 분명하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몸이 그냥 우리 몸뚱아리를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먼저 육체라는 표현을 보겠습니다. 육체. 성경 읽으면서 육체라는 단어를 보신 적 있으시죠? 육체. 육체라는 이 단어는 이 육신을 어떤 관점에서 보냐면 나뉘지 않는 한 덩어리로서의 육신을 말합니다. 나뉘지 않는 한 덩어리로서의 육신. 그래서 이것은 자르면 죽습니다. 그리고 이 육체는 사람의 본성에 담긴 그릇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육체적이다, 육체적인 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그게 무슨 뜻이죠? 육체적인 일이다. 이것은 죄의 본능, 왜곡된 사람의 본능에 충실하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육체는
사람의 본능이 담겨져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그릇이다. 근데 이것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동물적인 몸을 그럼 말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동물에게도 이 육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라고 하면 그래서 보통 보면 그 육체의 소욕 또 성령의 소욕 이렇게 해서 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타락한 그 본능이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육체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육체에. 그래서 내 마음이 하기 싫어하는 것도 때로는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성경을 보면 육체는 대부분 좀 안 좋은 의미로 쓰인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텐데요. 그런데 본래 육체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육체는 누가 만드신 것입니까? 하나님 만드신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타락해서 문제인 거지 이 육체가 본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지요.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고 하고 있는데 그때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여기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말하죠. 이 말씀이 여기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육신은 육체 사르크스입니다. 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 자체가 무조건 나쁜 것이고 무조건 죄악된 것이고 그렇게 봐서는 안 되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구자이지 않습니까? 구원의 선구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이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중에 이 세상을 사시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지요. 부활할 때는 뭘로 부활하셨을까요? 성경에서는 신령한 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셨을 때는 육체로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그 전 과정은 육체에서 시작해서 신령한 몸으로 마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구원의 기초이지요. 육체가 없으면 우리가 신령한 몸을 얻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육체, 성경에서 말하는 육체입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몸에 대해서 이 육체와 대비해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각 지체, 각 기관의 연합체로서의 하나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에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팔, 다리, 또 오장육부, 눈, 코, 입 여러 가지 기관이 다 연합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를 이루고 있는 것. 이것을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몸은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몸은 서로 여러 가지 기관들이 연합해서 하나의 일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의 일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런 말씀이 있지요. 그리고 여러 기관이 서로 이렇게 연합해서 일을 한다.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죠? 심장이 뛰고 또 손발이 움직이고 또 눈은 보고 그와 동시에 코는 숨을 쉬고 또 귀는 듣고 이런 것이 다 같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하나의 일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의 동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 육신을 바라봤을 때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은 육체와는 다르게 잘라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0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0절 마태복음 5장 3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예. 여기 보니까 이 몸에서 어떤 일부를 찍어내버릴 수도 있죠. 잘라내버릴 수도 있죠. 근데 육체는 자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의 살덩어리는 자르면 그냥 죽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의 육신을 이렇게 몸이라고 할 때는 이런 면이 반영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느냐, 그 사람의 의지, 또 방향성,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내포된 표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몸으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살겠지만 어떤 사람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죠? 이것이 개인의 몸과 또 육체의 의미입니다. 쉽게 말을 해도 되지만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개인의 육체, 몸은 이런 의미로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신비로운 것은 이 육체와 몸이 한 사람에게만 쓰이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의 육체, 개인의 몸, 이게 있잖아요. 근데 몸, 육체, 이것을 여러 사람을 모아놓고도 몸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육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몸에 대해서 이번에 먼저 좀 보자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일까요? 육체일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육체, 예수님의 육체 그러면 이상하죠. 그죠? 예수님의 육체는 어떻게 됐습니까? 신령한 몸이 되었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왜 몸이 더 어울린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우리 각 사람이 서로 연합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지 육체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몸이 하나이요. 몸이 하나이죠. 그죠? 우리는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몸이 있는데 이 몸이 연합해 가지고 또 하나의 몸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한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몸에 붙어 있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예수님의 그 몸에 붙어 있어야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까지도 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몸에 붙어 있어야 양분도 얻게 되고 또 천국에까지도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중에 포도나무의 비유를 보면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이다. 가지가 나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라지면 아궁이 가는 거예요. 따뜻한 곳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 연합해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말은 서로 박자를 맞출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연합해서 해야 되는 일을 할 줄 모르면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걸으려고 해도 이게 손발 이게 다 박자가 맞아야 되잖아요. 그죠? 박자가 다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심장은 또 뛰고 있고 또 머리는 균형을 맞춰주고 이런 것들이 다 맞아야 걸어가는 게 되잖아요. 교회가 앞으로 가려면 우리가 다 박자가 맞아야 된다고요. 심장이
뛰려면 쿵 짝 해야 뛰지. 쿵 할 때 여기서도 쿵 하면, 짝 할 때 똑같이 짝 하면 피가 안 돕니다. 그럼 죽겠죠. 그죠? 예. 여러분들이 그 지체라는 거예요. 전체 중에서 내가 지금 앞으로 가야 될지 들어가야 될지 가만히 있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아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제 오른손이 제 말을 안 듣고 항상 자기 마음대로 한번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 이러고 있어요. 걸을 때도 이러고 있고 밥 먹을 때도 이러고 있고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래 말도 안 들어요. 얘가 계속 이러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그죠? 이게 얼마나 이상합니까? 제가 설교 끝날 때까지 이러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상하죠? 교회 안에서 연합할 줄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이상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나는 내가 하나님 믿겠다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혼자 움직이는 사람은 도대체 이걸 무슨 병이라고 불러야 될까? 오늘 제가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못 찾았습니다. 예.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미쳤다고 해야 될까요?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얘가 계속 이러고 있어요. 계속 이러고 있어요. 나는 내 길 간다 하고 계속 이러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를 불러야 될까요? 이게 얼마나 이상한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박자가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연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의 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가서 또 여기 보면 또 몸의 사례가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6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여기 보면 또 이 몸을 집단적으로 쓰는 사례가 나오는데 창기와 합하는 자는 창기와 한 몸이 됩니다. 여기서 한 육체가 된다고 했을까요? 한 몸이 된다고 했을까요? 한 몸이죠. 그죠? 예, 소마입니다. 소마. 그러니까 창기와 한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창기는 뭐 하는 사람이죠? 몸을 팔아서 돈을 버는 사람이죠. 그죠? 그리고 창기와 합하는 자는 돈을 써서 만족을 얻는 사람이죠. 이 둘이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딱 맞은 거예요. 필요와 요구가 딱 서로 맞은 것입니다. 이 사람이 필요하고 요구하고 이 사람이 요구하고 필요하고 이것이 딱 맞은 거예요. 전기 콘센트에 딱 들어간 것처럼 딱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이 서로 맞았기 때문에 한 몸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성도가 창기와 몸을 합한다면 그 사람은 이 창기와 한 몸이 되는 것이고 창기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말할 수 없겠죠. 그리스도의 지체로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그러면 더 이상 그리스도의 지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 갈 수가 없겠죠. 그죠? 예. 두 번째로 이제 살에 대해서 보자면 여러분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이 몸 또 육체 이런 것이 개인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어서 이 몸, 육체 이런 단어가 집단적으로 쓰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살도 그렇습니다. 육체. 성경에서 두 사람 이상이 한 육체가 되는 관계는 한 가지의 경우밖에 없습니다. 무엇일까요? 주 안에 있는 부부밖에 없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남편과 아내가 유일하게 한 육체가 됩니다. 이 육체 또 혹은 살이라고 표현하는데 살덩어리 할 때는 이것은 이 몸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결합을 말하는 거예요.
몸 이상의 초월적인 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살에는 어떤 그 기능이 없습니다. 기능의 차이가 없어요. 기능의 차이를 초월한 그런 표현입니다. 그 살은 자르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는 한 몸이겠죠. 한 방향을 향해서 나가야 되니까. 그죠? 그런데 부부는 한 몸이지만 그러나 그 이상 한 육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기와 합한다고 해서 한 육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창기와 합하면 한 몸이 되는 것이지 한 육체가 된다고는 말씀을 하지 않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7장에서 또 조금 더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혼에 관한 것인데 결혼의 성립에 대해서 또 부부가 이제 한 육체가 되었을 때 한 육체의 바른 삶에 대해서 이제 다음 시간에 좀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자면 나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내가 세례를 통해서 거듭난 사람이라면 나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이죠. 그래서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창기와 관계를 가진다면 그 사람은 이제 창기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에 갈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이것을 알지 못해서 누가 이런 죄를 지어버렸다면 정말로 안타깝고 애석한 일이죠. 자, 그래서 1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자, 그래서 음행은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맞짱을 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음행은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복하는 게 아니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죄는 몸 밖에 있습니다. 그런데 음행은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죄에는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죄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죄를 지었다 해서 앞에 누구에게가 이렇게 붙습니다. 보통 많이 생략을 하지만요. 그래서 형제에게 죄를 범할 수 있죠, 우리가. 그리고 하나님에게 죄를 범할 수 있죠. 성경을 읽어보면 그런 예들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많이 읽으셨을 테니까 탕자의 비유를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탕자가 돌아오면서 아버지에게 내가 누구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탕자가 어떤 죄를 지었죠?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땡겨서 달라고 했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팔지 않습니다. 그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를 보세요.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땅은 팔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팔아가지고 딴 데 가서 이제 홀라당 날려 먹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누구한테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할까요? 이 탕자가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범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죄의 대상이 하늘과 하나님을 말하죠. 하나님과 그리고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다, 범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죄를 지은 것은 맞죠? 맞습니까? 아버지에게 돌아가시지도 않은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고 해가지고 갔으니까 죄를 지은 거죠. 근데 그 아버지를 아끼시는 하나님, 또 아버지에 대한 명령을 주신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도 죄를 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에게만 회개하면 끝날까요? 내가 다른 사람을 때렸어요.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좀 잘못했어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가서 열심히 회개 기도해가지고 회개 기도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했지. 그래서 회개 기도하고 이제 자유로운 마음으로 살아요. 그 나한테 맞은 사람은 열이 받아가지고 지금 시험에 들어서 실족하려고 그래. 예. 그러면 하나님에게만 회개하면 됩니까? 아니죠. 그죠? 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형제에게 죄를 범했으면 가서 빨리 화목해라. 형제 가서 용서를 빌어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처음 듣는 말씀처럼 이렇게 쳐다보시니까 좀 당황스러운데 마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면서 이제 모르는 척 하시네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 그죠? 이렇게 죄에는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죄를 지었다. 이렇게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음행은 누구에게 죄를 지은 것일까요? 예를 들어, 아니, 목사님, 상대방도 좋아했다고요. 상대방에게 해를 끼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죄가 없는 것 아닙니까? 상대방을 즐겁게 해줬다면 죄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음행의 죄는 자기 몸에게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 뜻이죠. 자기 몸에게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도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령의 전입니다. 근데 이 몸에 대해서 죄를 범한 것은 이 몸을 가지신 하나님에게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한 것이고 또 이 몸의 주인 되신 하나님에게 죄를 범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쉽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예배당, 이 회당은 예배 드리는 처소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여기서 술판을 벌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그리고 막 토하고 그리고 또 음행도 하고 여기서 그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회당에 죄를 범한 거죠. 회당을 더럽힌 거죠. 그리고 이 회당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 죄를 범한 거죠. 그와 같은 거라는 겁니다. 음행은 자기 몸에게 성령의 전인 자기 몸에게 몸을 더럽히는 것이고 몸에게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을 가지신 하나님에게 죄를 범한 것이다라는 거죠. 상대방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았다라고 해서 괜찮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행이 이런 죄가 성립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 음행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물론 이런 음행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되고 이것이 두고두고 사단에게 빌미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조심해야죠.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음행을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충분할까요? 내 몸을 가지고 나는 그런 음행을 하지 않는다
라는 것으로 충분할까요?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런 음행을 안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음행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다른 방식으로 자기 몸을 섬길 수 있습니다. 자기를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원칙에서 보자면 게으름, 나태, 태만, 또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자기를 섬기는 것. 예배당에서 술 마시는 건 안 되는데 예배당에서 노래 틀어놓고 춤추는 건 되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이 예배당에서 술 마시고 그러면 안 된대. 그러면 노래 춤은 되겠지?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생각입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단지 우리가 음행의 관점에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몸이 무엇인지 알고 내가 이 몸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본질적으로 보면 게으름도 똑같습니다. 그것도 몸을 섬기는 거죠. 또 자기 먹고 사는 데만 자기 몸을 너무 쓰는 것도 사실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몸을 섬길 것이 아니라 나의 몸으로 하나님을 섬겨야죠. 몸 아꼈다가 어디에 쓰시려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몸으로 하나님을 이미 많이 섬기고 계십니다. 그죠? 그러나 좀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루에 얼마나 하나님을 섬기는가? 여러분, 성경 읽는 거는 하나님 섬기는 걸까요? 내가 듣는 거죠. 나를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너무 부족할 수도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이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어떤 대단한 일을 말하기보다도 매주 꾸준히 하나님을 섬기고 또 피곤한 몸을 일으켜서 이 하나님 전에 나와서 봉사하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참 아름다운 일이다. 또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합당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몸을 이와 같이 사용한다면 17절의 말씀이 성취된 거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 17절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만약에 우리가 이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산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와 한 영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특별히 이 음행의 문제 특별히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특별히 잘 살피고 또 잘 다스려야 합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있지 않도록 잘 다스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초월해서 우리 교회도 이것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